영적 성장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늘 본문을 미루어서 살펴보면 이렇게 4단계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거꾸로 읽으면 신앙의 4단계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털을 견고케 하시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믿음이 굳게 하시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서 열매를 맺고 전도를 하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을 하나씩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이제 직장에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에 부딪히고 뭐가 잘 풀리지 않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고 해결해달라고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9편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도우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고난을 만나게 되고 역경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여지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강하게 바라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기적이 풍성하게 펼쳐지면 우리의 믿음이 좀 담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희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버리라라는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염려가 사라지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시편 55편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믿는 자가 흔들리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내일 일을 보장하시고 주님께서 그 선한 목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세게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5장 8절에 읽은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 내 이웃들, 근심하며 걱정하는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이웃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중보 기도하는 삶의 자리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되는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단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근신하여 믿음의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에베소서 6장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시는 응암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호산나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믿음이 강하여지는 단계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세 번째 단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믿음이 굳건해지는 기도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마라나타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기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면 내 삶의 모든 문제, 십자가의 고통, 내 삶의 어려움들, 그리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믿음이 온전하여져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단계의 신앙으로 돌입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나이다. 이렇게 신앙을 오래 하고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지금 단계의 기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시는 우리 응암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어느덧 제가 응암교회 온 지 3년 하고도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응암교회는 새벽 기도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성경을 읽게 되는데 구약 성경이 929장이고요. 신약 성경이 260장입니다. 그래서 덧셈을 하면 1189장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3년에서 조금 더 걸리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성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성경을 일독하시는 우리 응암의 교우들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읽는 본문은 욥기입니다. 욥기가를 읽고 있는데 제가 잠깐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설교하고 있는 본문이 3년 전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꿀까 하는 고민도 잠깐 해봤었습니다. 근데 3년 전에 욥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왜 이 고난을 겪고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오카는 목사님의 책도 있지만
실제로 오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긴급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13편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욥기 23장에서는 이렇게 욥이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을 지나고 나서 같은 본문을 대했는데 조금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욥처럼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언제 이 고통의 터널이 끝나는지에 대해서 참 많이 물었었고 질문했고 눈물 흘렸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대답하지 않으셨고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의 기도에 잔인하게 침묵하실 수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다 따져 묻기도 해봤고 곰곰이 나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기도 응답 받지 못할 건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바쁘셔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지만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라며 기도를 일부러 멀리 했습니다. 그래도 힘들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군대에서 정말 외롭고 힘들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만 했을 때는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고 내 사정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싶을 때는 혼자 몰래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이를 꽉 물고 참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도 참아보기로 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삭히고 눈물로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고 나자 조금 달라져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 삶의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담대해진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간이 커졌다고 해야 되죠. 이젠 죽고 사는 문제 외에는 그렇게 크게 고민할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오면서 저한테 남아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힘들게 오늘을 사시는 분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 공감해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아파해 줄 수 있고 같이 눈물 흘려 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진짜 힘들게 사시는데 나보다 더 가난하게 사시는데 목사님 오셨다고 귀한 과일을 내어놓는
그런 집을 신방 갔을 때는 차오르는 눈물을 꾹꾹 참으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나자 시편 119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가 진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고린도 후서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내가 그 고난을 감수하고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한 사람, 그 사람은 오늘의 나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눈물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를 위하여 싸우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사실을 아주 뒤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침묵이 때로는 나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침묵 앞에서 나의 기도가 어디 잘못된 것은 아닌지, 내가 이것을 꼭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이걸 정말 간절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개들도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이 기도 제목이 간절한가, 절실한가, 이 기도만을 붙잡고 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씩 하나씩 줄어드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줄어든다고 해서 기도의 시간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침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두 번째로 고백하고 싶은 것은 고난을 겪은 만큼 제가 강해져 있다는 겁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죽지 않았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이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고통을 참으면서 인내해 보니 제 믿음이 그만큼 더 커져 있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없었더라면 몰랐을 주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환난과 역경을 사용하여서 주님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고통과 역경과 환난과 아픔이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주님이 내가 스스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하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제가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10대 때 교회는 제 삶의 피난처였습니다.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로부터 도망할 수 있는 곳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친구들과 교제하면 그 삶의 문제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에게 즐거운 곳이었고 도피처였고 제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되면서부터 그 교회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지 못했느냐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비바람을 맞고 있어야 되는지 주님 앞에 엎드려 묻기도 했습니다. 그 원망 가운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저는 30대에 광야 한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대화할 사람도 없었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제 삶의 모든 환경들이 바뀌고 영적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4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는지를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들에 핀 이름 없는 잡초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잡초라는 것을 원망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잡초 같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 앞에 매달려 울며 불며 때를 쓸 때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주를 위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죽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잠깐 당하는 고난을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오늘 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3년 전에 저는 오늘을 견디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했다면 오늘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을 견디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의 심장을 뛰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내가 그 은혜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잠깐의 고난을 견디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깨어서 한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